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 우리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11절부터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제 세상 나라, 정부, 또 통치자를 의미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오늘부터 살펴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종교, 거짓 철학, 그러한 악한 사상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 또 특정한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속국가, 정부, 통치자들과 거짓 종교, 거짓 철학, 사악한 사상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일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용이 이 12장 17절에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러기 싸우기 위해서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사용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세속국가, 정부, 통치자들을 사용하고 또 거짓 종교, 거짓 철학, 인간의 사악한 그러한 여러 사상들을 사용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 사로잡고 있고 또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들을 유혹하고 또 회유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습은 어린 양 같습니다. 그러나 용처럼 말을 한다 그랬어요. 사탄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습은 온순한데 그 속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제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 같이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자신을 아주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세상의 거짓 종교들, 철학들, 세상의 거짓 종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헛된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사람들을 미혹해서 일평생 자신의 그 모든 삶을 던져버리고 그 거짓 종교들을 이제 또 위에서 거짓 종교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영향력 있게 그럴듯하게 이제 꾸미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 종교의 끝에는 거기에 영생이 있겠습니까? 천국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영원한 멸망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죠. 그 거짓 종교나 거짓 사상들, 인간의 헛된 철학들,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인간이 해방될 것 같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 같은 그러한 것에 잘못 빠진 사람들은 자기 뱃속에 있는 그 아기를 낙태하는 자유를 달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뭐 그런 동영상도 그렇게 올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럴듯하고 그것이 여자의 그러한 인격을 자신을 아주 가장 존중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자유를 가장 발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정말 그것이 페미니즘 그러한 낙태의 자유를 추구하는 그러한 페미니즘 같은 그러한 악한 사상들이 정말 그 여자를 가장 복되게 하고 가장 존귀하게 하고 가장 정말 인격적으로 그를 실현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거기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살인한 자도 이 세상에서 반드시 잡아서 세상 사람들도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근데도 아주 그럴듯하게 꾸며갖고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주 어린 양 같은, 아주 순한 양 같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나 거짓 종교나 거짓 사상이나 거짓 철학이나 다를 바 없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런 말 한 것이고 또 나는 여기에서 같은 말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그 속에는 용처럼 말을 한다 그랬어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는 일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온갖 이적을 행해서 온갖 교묘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어떤 자신을 또 섬기게도 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섬기게도 하고 악한 사탄 마귀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12절부터 쭉 15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그러한 세속 그러한 권력의 국가의 그 힘과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가장해서 드러내고 자신을 섬기게 하고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게 했던 것처럼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똑같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같은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희한하고 대단한 이적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 그 다음에 나아가 악한 사탄 마귀를 섬기게 하는 거죠. 그러나 겉으로 봤을 때에는 아주 그냥 정상적으로 사람들을 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러한 일들이 그렇게 물론 이제 세상 끝에서 어떤 더욱 두드러지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것이고 또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많죠. 역사 가운데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김일성, 김정일은 신이죠. 이러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 일본에서도 천황입니다. 완전히 그 신의 그 천황이 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그러니까 국가가 마치 그 정부가 또 통치자가 신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또 온갖 거짓 사상, 거짓 종교,
그 인간의 악한 철학 이런 것들이 그것이 옳다. 그 국가나 어떤 뭐 정부나 어떤 그 통치자나 그러한 것들을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온갖 그럴듯한 말로 유혹을 하고 사람들을 이제 헛된 길로 멸망길로 그렇게 미혹하는 일은 항상 앞으로 뭐 그 더 있을 것이고 또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짐승이 행하는 일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라고 그 막연한 공포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거짓 철학을 증거하는 악한 사상을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 뭐 특정한 어떤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개인적인 뭐 적그리스도 아니면 단체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러한 아주 희한하고 놀라운 일을 했죠. 그 13절에도 보게 되면 큰 이적을 행했다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15절에 보게 되면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했다라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 희한한 거 아니고 늘 있어 왔던 일이고 지금도 있는 일이고 또 앞으로도 있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욱 심해지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뭐 전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아주 그래서 무서워서 경계도 할 수 없는 그 이러한 그 악한 괴계를 펼치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막연한 그러한 공포를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악한 그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일로 기록되어 있던 이 모든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일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행하죠. 그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행합니다. 근데 그때 애굽의 술사들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4가지 재앙까지는 그들도 그러한 어떤 온갖 교묘한 그러한 수단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애굽 같은 데에서 피라미드 같은 것을 세웠을 때 지금도 어떻게 저러한 것을 세웠을까? 그 당시에 뭐 지금으로부터 정말 언제입니까? 그 한 거의 2000 거의 한 3000년 전 뭐 그 정도 되는 그 시기에 어떻게 저러한 것들을 세웠을까라고 우리가 참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정말 어떤 국가나 정부나 어떤 통치자나 그러한 것들을 대단하게 여겨서 이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보게 되면 15절 끝부분에 보게 되니까 15절 전체를 다시 읽으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러한 일들이 예전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경계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세속 정부나 거짓 사상, 철학들, 인간 중심 사상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혹해서 정말 타락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잘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게 되고 그러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뜻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그냥 우왕좌왕 그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아담의 타락 이래로 정말 세속 권력과 또 어떤 거짓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살해했는지 또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살해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죠.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이 완전히 아주 그 진멸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 악한 사탄 마귀가 발악을 하겠지만 이런 일들은 항상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너무 그렇게 당황할 필요 없고 또 두려워할 필요 없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정말 더 경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죽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다. 그 북한이나 중국 이런 데서는 죽어요.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죽음은 그 핍박은 일시적인 죽음이요 일시적인 핍박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 또 육신적인 핍박이고 육신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세상의 나라, 정부, 통치자들 그리고 거짓 종교, 거짓 철학, 악한 사상들은 하나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을 대적했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처하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인내하고 의지하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실 것이고 썩어진 우리의 살해된 그러한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혀 썩어지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을 우리 부활주의를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심을 통해서 그러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세속 권력이나 그러한 또 거짓 악한 사상들이 함께 연합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보호를 받아온 것처럼 지금도 보호를 받는 것처럼 또 앞으로도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러한 그 무시무시한 아주 힘을 가지고 또 무시무시한 그 교묘한 괴계를 가지고 달려드는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의 이제 속아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깨어서 경계하고 더욱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그 무리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또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게 도우소서. 아직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보호를 받고 이렇게 지킴을 받은 것처럼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임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깨어서 경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